구약성경 920쪽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말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중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이성배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경호 장로님, 마도식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종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제법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 날씨가 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특별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면, 지혜가 없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오늘 이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국 부지런한 사람이죠. 근데 세상적인 부지런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한 부지런함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도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1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부지런하며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고 또 이제 2024년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는 불의의 재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아도요, 돈의 길은 결국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요,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의로운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악한 길로 가는 사람, 이 악인의 탐욕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곡식이 익었을 때입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 익은 곡식을 어떻게 됩니까? 추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추수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왜냐? 어리석은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 잠을 잔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 살아가는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곡식을 뿌릴 때 뿌려야 되고 거둘 때 거둬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도요, 때가 있다는 거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더 쉬고 오늘 좀 더 자고 내일 하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언제든지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은 바로 지금밖에 일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는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복을 지고 살고 살아가는, 이 복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11절에도 먼저 보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악인의 입은요,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당부입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말일지 아니면 사망이 되는 말이 될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이야, 그냥 어쩌다 나온 말이야, 별 의미 없는 말이야 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은 분명히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말도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반드시 생명의 말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7절로 다시 가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된다 그랬습니다. 썩어져 흔적조차 남지 않듯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지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속에 기억될 수 있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왜냐?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헛된 말만 하고 엿된 길로 가죠. 9절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정직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10절, 눈치사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치타는 자라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모의하기 위해서 작당할 때 쓰는 그런 표식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쳐다볼 때 그 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눈빛이, 나를 향하는 그 눈빛이 어떠한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이 동물들도요, 주인의 눈빛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에서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됩니까?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쳐다보기만 해도요, 사랑스러운 눈빛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요, 결국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의 입은요, 독을 머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결국 미련한 자가 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다툼이 될 수 있고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분명히 문제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잘 먹고 잘 싸기만 해도 사랑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기만 해도 사랑받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더 차원이 높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또 주변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죠.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요, 멸망에 가깝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져야 견고해지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궁핍하고 멸망으로 가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재물을 쌓고 견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난한 자는 궁핍하고 멸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의 수고죠. 의인의 수고, 악인의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수고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지만 악인의 소득은 결국 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목숨 걸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돈 때문에 죽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눌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어지고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이 더 잘 되는 길인 것 같고 그 길이 더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보여 착각하며 그 길로 걸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선한 길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